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저녁에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장 4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오늘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표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표적도 정확히 두 번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두 번째는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이 모든 것이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한 데는 그 의미가 있음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놀랍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알아야 하는 분이 누구냐, 이 기적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적,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표적을 볼 때, 이 표적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6절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자, 왕의 신하라고 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도 많고 권력도 가진 사람인 거죠.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또한 재력과 많은 것들을 갖춘 자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아들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해서 잘 치료하고 또한 빨리 치료하고 또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용해도 그것을 쉽사리 고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신하가 가진 문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또한 내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을 테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누군가를 찾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겠죠. 오늘 왕의 신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둔 겁니까? 예수님께 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두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면서 갈릴리에 이르렀는데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소문 때문이냐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이루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진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셨고 그가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신하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러한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을 병인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청했다라는 말은 아주 애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구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겉모습에서부터 그의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목수의 아들로 자라 그저 그런 사람이겠죠.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 왕의 신하가 심각하게 또한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들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한 거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 간청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신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잖아 라고 냉담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고쳐주겠다, 고쳐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 거 봐서 어디다 쓸 건데 믿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사이에 사역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탁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진짜 크구나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던 장면 비슷해 보여요. 자, 엄청나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너희는 도대체 믿지를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만 믿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나아가서 그것을 보아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는 더욱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더 매달렸어요. 간절하게 애원한 거죠. 더 깊은 간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사는 것만으로는 내가 고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리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이 사람의 믿음이 처음에는 아들을 살리는 것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관심이 어디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올 때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들이 병이 나으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이 왕의 신하처럼 매달립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그것 자체로도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치워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더 잘 되던가요? 아니요. 그 전에 그래도 용을 써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하던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입을 다물게 되던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나 어려움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의 대답을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매달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얻었으니 다행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할까요? 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고 말겠죠. 와, 우리 아버지가 용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병이 나았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계속해서 요구한 게 뭐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동네 갑시다. 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오늘 50절에 예수님은 그의 간구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제 드디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말을 얻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도 좋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겁니까? 그 왕의 신하가 원했던 대답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응답을 거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와 함께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살려는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실 더 큰 믿음의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이야기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이런 거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요청에 아니다.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가봐라. 내 아들은 나았다. 이게 내 말이니까 믿고 돌아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응답이었다라고요. 그러면 이 남자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도전이 남아 있습니까? 그 말을 믿고 돌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자를 가버나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셨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가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지 않을까요? 이게 뭘 시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응답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고 강하게 밀려오는데 말씀도 계속 그것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아이러니한 가르침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는 원수일 뿐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마음의 말씀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 실천은 안 되죠. 근데 사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성숙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도 좋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5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남의 아들 산 거에는 내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수고와 노력 때문에 아들이 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서 만났으니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사실은 시간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 다음 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자, 5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가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가나까지가 한 34km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동수단이 지금처럼 편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보로 움직이거나 조금 부유한 자들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겠죠. 그래도 34km면 꽤 떨어진 거리이다 보니 그것이 움직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지금처럼 막 전화해갖고 알아보고 야, 아들 깨어났냐?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길을 집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신하의 하인들이 그를 찾으러 왔습니다.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가장 먼저 이 왕의 신하는 궁금한 게 뭐죠? 아들의 생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아, 진짜 살아났구나. 근데 언제부터 괜찮아졌냐라고 물었더니 어제 7시부터래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죠. 어제 7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도 좋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가 바로 그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완전 충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7시라는 표현은 우리가 유대력의 시계 좀 다른 거 아시죠? 성경을 좀 보신 분이라면 이 7시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따지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후 1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마 열심히 갔으면 저녁이나 밤쯤 되면 그 아들이 살아있는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난 상황을 보니까 하루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어제 7시, 오후 1시에 이 사람이 믿고 왔는데 이 사람은 그날 바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서야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를 찾아 나선 것 같죠. 아니, 아들의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살고 죽고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나선 양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하인들이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또한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던 길에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여유 있게 그 길을 왔을까요? 도대체 왜 하루나 거기서 더 묵으면서? 이게 정확한 뜻이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게 느긋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밖에 없습니까? 그 말을 그냥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니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어려움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죠. 아마 그에게는 평안함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리겠죠. 내가 급하게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53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믿고 온 집안이 믿었어.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표현과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표현과 그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래요. 그냥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 왕의 신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맞닥뜨려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기적, 이 표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자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불안함과 초조함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는 안 맞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결되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한정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기보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상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또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 따라 타성에 젖어 지내다 보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큰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아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랑 관계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나 건강 무엇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님이 계시다면 그러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믿게 해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게 되어지니 그때부터 보인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쟁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길을 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정작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적어도 작년과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의 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고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모이고 훨씬 더 큰 꿈을 꾸게 될 텐데 그 꿈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